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또 그 일들 가운데 또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또 시간들을 잘 지나고 이곳에 나온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신앙 고백을 하냐면 이단에서는 신앙 고백을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바를 가장 간략하고 정확하게 단 한 문장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뭘 믿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은 뭐죠? 우리가 아는, 단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명사형 고백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형용사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단순히 성자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뭘 하셨다?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에 더하여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신앙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정수이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다 참여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고백 정말 믿으십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오늘 제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고백을 대부분 고백하는데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뜨거운 고백이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바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막연한 확신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를 가진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에 힘을 얻으려면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신앙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조를 들어가 보면은 신앙의 구조는 언제나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그 사실이 품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기둥이죠. 사실과 사상.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고등 종교나 사상적 체계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상 뒤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되는 역사적 실체가 존재합니다.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그러했듯 그들은 모두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명확하게 점유했던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가 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 역시 안개자욱한 신앙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라는 한 청년은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유대 팔레스타인의 거친 흙먼지를 마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공간을 살아냈었던 철저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모든 거대 신앙은 예외 없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기초라는 그 반석 위에서 한 시대를 깨우는 준엄한 사상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뿌리라면 사상은 그 뿌리에서 길어올린 생명력이죠. 공자라는 실존 인물의 삶 위에서 인이라고 하는 유교의 사상이 나왔고요. 석가모니 고뇌라는 역사적 토양 위에서 자비라는 사상이 나왔습니다. 마호메트의 유일신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한 형제라는 사상 또한 그가 서 있고 있던 실체 위에서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실존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눈부신 사상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사상은 공허한 망상입니다. 그리고 사상이 담기지 않는 사실은 박제된 과거일 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사상은 공허한 망상이고 사상이 담기지 않는 사실은 박제된 과거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질 텐데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이 부활이라는 신앙은 어떤 고결한 사상의 체계에서 길어올린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사실의 무게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요? 네, 이미 여러분 마음으로 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스승을 그리워한 나머지 고안해낸 그들의 어떤 아름다운 위로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의 교리를 논리 정연하게 강의하셨기 때문에 그 이론에 설득당해서 논리적으로 수긍한 결과물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것은 논리가 아니고 사건이었고요. 이해가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단지 어떤 숭고한 철학이라든지 사상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박해와 고난의 현장에서 금세 사라져버릴 허공의 무지개 같이 그렇게 떠 있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의 심장은 여러분 사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목격했던 그 엄연한 역사적 사실의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이 부활절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어떤 끌리는 사상에 매료된 결과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겁쟁이였던 제자들을 순교자로 뒤바꿔 놓았던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무게를 수천 년을 이어온 증언의 주기를 따라서 오늘 나의 삶으로 정직하게 받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부활신앙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무게, 그러니까 이 팩트의 무게를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역사의 현장인 성경을 좀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사셨는데 언제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셨을까요? 공생애 3년 중. 성경을 여러분이 통독을 하셨는데 공생애 3년 중에 언제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죠? 좀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다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다니셨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하지만 실제 기록은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유대의 랍비이자 메시아로 사역하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을 간간히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나 상징 속에 숨겨진 복선에 불과했고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 파격적인 선언을 아주 명료하고 직설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던 시기,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남겨두고 공생애를 한 2년 6개월 사시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남겨두고 본격적으로 이 부활에 관해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부활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혹독하면서도 찬란한 마지막 신앙적 커리큘럼이었던 셈입니다. 제일 뒷부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마지막 졸업 커리큘럼을 말씀하실 때 강의실이 어디였냐는 거죠. 주님은 대부분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서의 대중사역을 서서히 정리하고는 십자가를 약 6달 앞둔 시점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끝자락, 이방 땅인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6개월 전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굳이 거기까지 가셨을까요? 왜 거기 가서 이것을 질문하셨을까요? 이름부터 보세요. 로마 황제 가이사와 분봉왕 빌립의 이름이 합쳐진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거대한 신정과 제국의 위험이 압도하던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세상의 힘과 이 권력이 이처럼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이 제국 주위의 심장부에서 제자들에게 쳐다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 통치하신 방식, 죽음과 부활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데려가셔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힘 앞에서 가장 낮은 길을 선포하신 전략적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터뜨리죠.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년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눈이 뜨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인간의 한계를 비웃듯 수많은 기사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격이 고결한 랍비에 머물지 않으셨거든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적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이적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1년, 2년 지나고 2년 6개월쯤 되니까 이분이 단순히 가르침이 좋은 랍비 정도가 아니다. 어찌보면 이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일 수 있다.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격한 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사상적 정의를 각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 빌립보로 데려갔을 때 이 가이사 빌립보서의 고백은 제자들의 그 모든 추측을 넘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파격적인 결론에 제자들이 드디어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낸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터뜨렸을 때 주님은 이제 됐다, 정체성이 확립됐다라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을 얘기하면 제자들은 그냥 절망하고 끝났을 거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온 직후에 비로소 다음 단계 커리큘럼인 죽음과 부활을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꺼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중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들을 간헐적으로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장래 행렬에 이어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변방에서 소수의 증인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조금 혹은 예수님의 새 제자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스승이 단순히 랍비를 넘어선 존재임을 각인시키기엔 충분했는데, 그 모든 어떤 목격들이 겹겹이 쌓여서 도달한 정점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3년 동안 목격한 모든 사실이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확고한 신앙으로 결실을 본 순간입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성 고백을 한 다음에 그 고백 후에 6일 뒤에 제자들 중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형체를 벗고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형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입으로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장면까지 제자들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다시 인간의 몸으로 회복하시고는 산을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행진을 시작하시는데, 곧장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6개월 동안 곧장 성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유대 지경과 요단강 저편인 베레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한 6개월 동안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한 거침없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시는데,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한 주간 동안 이 가르침이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문 앞 마을인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대낮에 모든 인파 앞에서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앞에 두 가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회당장의 일들은 변방의 소문이었는데, 나사로가 일어난 일들은 변방의 소문을 넘어서 예루살렘 심장부를 강타한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공회가 모여서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시작된 주님의 마지막 부활 커리큘럼은 나사로라는 증거를 통해서 그 역사적 무게를 더해가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흐름은 그러한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왕관을 꿈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깊어질수록 제자들의 세속적 욕망은 오히려 반비례해서 뜨거워졌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이 관문인 베다니에서 마주한 나사로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승리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거 봐라. 죽은 자까지 살려내신 분이라면 로마 군대쯤은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지 않겠나. 수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자 제자들의 머릿속은 이미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즉시 나라를 접수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인데, 우리 오늘 성찬식을 나눴던 것처럼 그 거룩한 성찬식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 부위원장이 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따지면서 내분을 벌였던 그들에게 지금까지 지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죽음과 부활은 그 순간까지 아직도 그들의 귀에는 단 한마디도 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복을 주고 권력을 주고 출세시켜줄 현세적 예수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승리의 전리품이었고 주님의 예고된 고난은 그저 지나가는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맞이했던 그 운명의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살폈는데, 그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지상낙원의 꿈은 단 한 번의 칼날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허무하게 잡혀가시자 이 장밋빛 환상은 단번에 지옥 같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까지 동행한 제자는 한 명뿐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끝까지 동행한 제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오직 요한뿐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도망쳤고, 한 제자는 스승을 팔아버렸고, 나머지 10명은 쥐죽은 듯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12제자 생각하면 고결할 종교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지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조선의 선비 같은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왕가 사는 남자 보면 단종을 위해서 죽음을 택한 사역신 있잖아요. 성산문이라든지 박평령 같은 절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현세적 욕망을 채워줄 예수를 쫓다가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자
공포에 질려서 지저도 절개도 버리고 흩어져 버린 실패한 도망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라왔고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이었는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당혹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승의 그 죽음의 수위조차 챙기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 비겁한 도망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던 겁쟁이들이 갑자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죽음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체 그 짧은 시간 골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이 변화는 그래도 우리가 지나왔던 3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이 아까워서 혹은 스승을 향한 이 배반의 미안함 때문에 자기들끼리 골방에 모여서 짜낸 애틋한 부활 사상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어요. 현실에서. 그러면 이 실패한 혁명가들이 자기 위안을 삼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래, 우리 비록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분이 이루려고 했었던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추모사라나 혹은 그 사상을 기억하는 게 정상인데 이 성경이 표현된 이 무식할 정도로 솔직한 어부들은 정신이 아니고 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고 압도적인 사실의 뒤통수를 맞은 자들의 당혹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겁했는데 비겁함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단번에 증발시켜 버릴 만큼 죽음이라는 절대적 공포를 비웃어 줄 만큼 강력한 어떤 실체를 목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반전이 며칠 사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외쳤다는 것은 지금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그들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한 어떤 고백들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확률경이나 집단 체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물증은 그들이 어떤 체면이라든지 확률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물증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맞이한 처참한 최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견딜 바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시스티나 성당이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인데 여기 보면은 잘 나오나 모르겠다. 잘 안 보이죠? 좀 더 크면 좋은데 저기 있네 오른쪽에 거기 한 사내가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마치 헐렁한 이 바바리 코트처럼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나간 바돌로메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다가 껍질이 벗겨져서 죽은 것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어떤 이는 톱질을 당해서 몸이 두동강 났고 어떤 이는 단두대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광기 어린 고문대 위에서 그들이 내뱉은 마지막 신음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신학 교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차라리 비명에 가까운 사실의 확인이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고. 내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그분이 내 곁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그리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니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내가 본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둘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은 고결해 보이지만 고통 앞에서는 타협하고 이념은 죽음 앞에서 변절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 3.1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33인의 서명인 중에서도요. 일제의 압제가 그렇게 길어지니까 변절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상은 타협의 대상이지만 팩트는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짝이었던 어부들을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짓게 만든 힘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실체가 그들의 삶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날의 사건이 진짜였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모호한 어떤 영적 기운이나 환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어떤 집단 체면이나 슬픔이 만들어내는 착시라고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식탁 위로 그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으로 몸을 입고 갑자기 들이닥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이 시공간을 막 넘나드는, 그러니까 휘젓는 신령한 몸이었죠. 벽도 통과하고 그런 몸이었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비명이 선명하게 새겨진 연속된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등을 대어서 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분명히 박히셔서 벽도 통과하는데, 그러나 이전에 그 몸을 갖고 들이닥치신 거죠. 그리고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추상적인 신비가 아니고 만질 수 있고 느끼고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육체적 실체 앞에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 절벽을 뚫고 나온 그 실체적인 숨결이 제자들의 뺨에 닿았을 때 그들의 모든 의심은 비명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자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로 몰아넣었던 힘은 고결한 가르침이나 영혼불멸이라는 철학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 처참하게 자기 눈으로 보았던, 짓깨겨졌던 바로 그 몸이 죽음을 비웃으면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어떤 사건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선언은 골방에서 다듬어진 관념의 유희가 아니고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든 가장 무례하고도 확실한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들은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그날의 현장을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이 철저히 이렇게 역사적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맞다면 예수님은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지 않은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으면 가장 확실합니까? 성경에 누구에게 나타나면 제일 좋죠? 예수님 당신을 사형 판결했던 가야바와 안나스 혹은 사내들인 공의의 한복판에 불쑥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보아라, 너희가 죽인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한마디면 온 유대 사회가 뒤집히고 그들은 단번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이게 유대인들만의 소동으로 끝나잖아요. 후대의 집단 망상이라는 오해를 사지 아니라면 더 확실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바로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살아계 침을 보여주셨다면 그는 즉시 로마 황제에게 경악 섞인 보고서를 올렸을 겁니다. 그것도 복잡하면 차라리 주님이 로마 황제의 침실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한 신 예수다 라고 선포했다면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가 믿고 국교로 공인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인류 역사를 뒤흔든 압도적인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왜 그 증거를 온 세상에 전시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그것도 은밀히 보이셨을까? 왜 주님은 세상을 굴복시킬 절호의 기회를 뒤로하고 그토록 비겁했던 소수의 증인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일까? 왜 증명이 아니고 현연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왜 황제나 총독에게 나타나서 세상을 단번에 굴복시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권력이나 화려한 네트워크를 타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도들의 입술, 즉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도들에게만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위태로운 도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적 공인도 없고 황제의 증명서도 없이 오직 소수의 어부들의 입술에 이 거대한 사실을 맡겼으니까 세상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것도 이름 없는
어떤 어부가 나타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소식을 믿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이 사람들이 단단히 미쳤구만 생각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증명하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부활시킨 분이 누군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면 예수를 지금 부활시킨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합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성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몸 안에 거하셔서 그 죽은 몸을 거룩한 부활체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전달된 겁니다. 결국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역사 속에 일어난 이 차디찬 사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과하여서 오늘 나의 믿음이 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주님은 황제를 굴복시키는 증명 대신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재창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들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나가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성급한 열정을 멈춰 세우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막 이 부활의 감격 때문에 뜨거워서 나가려고 알겠는데 그래도 기다려라. 이 부활이라는 거대한 사실은, 팩트는 인간의 화술이나 지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말 잘하는 어떤 변변가가 아니고 성령이 붙들린 증인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오순절 위로부터 임한 성령이 불길이 그들을 덮쳤을 때 비로소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증언이 터져 나왔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외쳤다가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주님을 외칠 때 유대인들은 그 진실이 두려워서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무리 압도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의 다친 이성이 그것을 미친 소리로 밀어내버리는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이토록 믿기 힘든 사실을 대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경은 이 신비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닫힌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오히려 인간의 이 완고한 거부감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성령이 먼저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빗장을 밖에서 부수지 않으시고 안에서부터 부드럽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누군가에는 허무맹랑한 신화처럼 들릴 때 누군가에는 심장을 파고드는 나의 사건으로 취한되는 이 기적, 이 신비로운 스파크가 일어나는 지점에 뭐가 있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집요하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진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굳이 부활하셔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 뭐였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뭐였습니까? 다 이뤘다잖아요. 다 이뤘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됐고 속죄사에 끝났는데 왜 굳이 부활이라는 파격적인 사건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 바로 안 하고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속죄도 이루어졌고 죄 문제도 해결됐고, 그런데 왜 굳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필요했을까요? 다 이루셨는데. 죽음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무덤 속에 그냥 머물고 계셔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마침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그 설교의 부활의 첫 번째 이유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온전하고 유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상달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온전하고 유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상달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첫 번째 이유인데,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두려움 속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면 제사장은 살아서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제사가 거절되면 그는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즉, 제사장이 살아서 걸어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들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동굴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속죄 사역을 보시고 내가 이를 인정한다, 이 피로 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언하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동굴 지성소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오게 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실천신학자 에드먼드 크라우니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는 외침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옳다, 내가 동의한다라고 대답하신 거대한 아멘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외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침에 화답하신 거죠. 성령을 보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그 몸에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까지도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아멘이 사건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몸에 찍으신 유효성 인감 도장입니다. 결국 부활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헛되지 않았다. 그분의 속죄는 완벽했고 이제 너희의 죄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부활로 인치신 이 속죄의 영수증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토대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이거 장식하셨는지 오늘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너무 예쁘고 정성이 들어간 건데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넘어뜨릴까 봐. 근데 보십시오. 부활절 날 우리가 뭐하면 꽃을 장식하고, 또 제가 아까 교회 올 때 초등부 아이들이 갑자기 득달같이 저에게 달려들어서 막 달걀을 여기저기 줘서 달걀을 나누고, 또 오늘 찬양, 익숙한 찬양을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옛날 제가 집에서는 약간 아이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그죠?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 부활절 새벽에 부활주제라는 예배 드리면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아래로 하얀 그 옷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그 차 타고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새벽에 막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이게 뭔가 사람들이 막 놀라죠. 근데 우리가 한 번 좀 더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활을 딱 떼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신앙의 전체 연계에서 부활을 딱 떼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요, 우리 일상은 별 타격을 안 받습니다. 부활을 떼버려도. 부활의 실제적 능력이 없어도 주일이면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끈끈한 교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부활이라는 것은 없으면 숨이 멎는 생명줄이라기보다는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한 있으면 품격이 있고, 없어도 그만인 종교적 장식품에 가깝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이 거대한 사건을 1년에 한 번 꺼내보는 신앙 목록이 하나로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도장이 찍히지 않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결국 실체 없는 부도수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기쁨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죽었던 스승이 살아 돌아오셨다는 인간적인 반가움 때문이 아닙니다. 인사도 없이 떠난 이를 다시 만난 안도감이나 감상적인 환희는 더더욱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성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인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류의 죗값을 지불한 처절한 현장이었다면 부활은 그 지불이 하늘 법정에서 완벽하게 수리되었음을 선포하는 공식 영수증입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겼다는 속죄의 유효성이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운명적인 공포를 떨쳐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은 비로소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권능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장 하늘로 가지 않으시고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일정이 뭡니까? 40일 부활 확증 세미나를 연 거죠. 그리고 부활의 확증 세미나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당신이 살아나심을 수많은 증거로 직접 보이시고 이제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는 장엄한 주제들 제자들의 심령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간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고정관념,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갈 때 누가 인수위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냐고 했었던 그들의 고정관념은 성벽처럼 견고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승천 직전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려고 이렇게 공중에 뚝 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 떴을 때 붙잡았던 거예요. 주님이 좀 갔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공중에 분명히 떴는데 붙잡고는 뭘 물어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끝판에 지금 가니까 뭐라고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올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제 생각에 붕 떴는데 잡아달라고. 이 질문은 그들의 영적 낙제 점수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들은 주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시온성에 화려한 왕국을 세우길 바랬죠. 하지만 주님은 그 세속적인 그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리를 피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당신의 실체 그들의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이게 부활 세미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시각 효과인데 제자들의 시야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온 우주라는 거대한 지평으로 강제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주님이 굳이 시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환상이 아님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졌던 그 육체적 실제가 구름 넘어 하나님 우편으로 향하는 장면을 끝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제가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미국 어딘데 뭐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그 산속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5일 동안 그 영성 수련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고 못 나가게 하고 불도 약간 정육점 같은 그런 불을 켜놓고 계속 뭔가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여튼 미국 그 계곡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그 큰 계곡에 이제 뭐 그랜드 캐년 정도는 아니지만 그 계곡에 가서 우리에게 영성 수련회 때 쓰었던 그 죄 목록 이런 거 해가지고 풍선에 넣어가지고 날리는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 높이 이렇게 시야에서 내가 쓴 죄 목록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를 쓴 목록이 풍선에 있고 풍선이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내 죄가 나에게서 완전히 분리돼서 떠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시각적으로. 저는 제자들이 목격한 승천이 똑같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함께 하늘 지성소로 올라갈 때 못 자고 난 그 몸이 자기에게서 멀어져 갈 때 제자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우리의 죄가 저분의 몸에 실려서 영원히 떠나갔구나. 하나님이 저 제사를 완벽하게 수납하셨구나. 제자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승천은 단순히 우리 죄를 멀리 치워버린 분리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시선 끝에서 구름 너머로 사라진 예수님의 그 몸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온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 우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 하나님 우편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와 심판의 종권을 위임받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이건 황태자 대관식입니다. 왕자다. 이제 네가 나이가 돼서 황태자 대관식이죠. 주님은 그 황태자의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마침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주적 통치권자의 취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승천은 단지 주님이 땅을 떠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치신 그 속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그분께 온 우주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주시는 장엄한 대관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건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에 경배하는 장면, 이 장엄한 즉위식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은 이제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고 거친 바람과 인생의 물결과 나가서 하늘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복종시키는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앉아 계실까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부활의 몸의 형태로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굳이 상흔이 있는 몸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천사는 넋을 잃고 하늘을 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선언처럼 주님은 승리의 마침표인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고 언젠가 심판하러 오실 때도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 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이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앉아 계시면서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무슨 사역을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이죠. 주님은 보좌에서 뒷짐지고 세상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못자국을 성부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참수할 때 주님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서서 예수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저의 상처가 저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아주옵소서. 이렇게 보이시면서 중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분이 나의 가장 친밀한 변호사가 되어서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때로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그분의 중보의 끈이 단 한 번도 나를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야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구체적인 사랑이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로마서 8장 34절에 첫 문장이 있습니다. 첫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정죄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법률 용어죠. 정죄.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사라진 최종 판결입니다. 징역,
무기징역 사형처럼 낙인이 찍혀서 교도소문이 닫히는 소리와 같습니다. 정죄.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확정 선고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선 자에게는 이 최종 심판, 죽음이라는 최종 심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별처럼 방황하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선고의 무게를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는 망치를 두드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의 도끼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찢긴 몸과 그 사이로 흐르는 중보의 피가 우리를 옥죄던 형벌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 앞에서 정죄는 힘을 잃고 심판은 과거 완료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은 관념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찍힌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하늘 법정에 날아온 무죄 확정 통지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도수표는 회수되었고 생명의 잔고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해박의 소식 앞에서도 정작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의 감옥에 두고 삽니다. 대체 우리를 향한 이 무슨 정죄를 누가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외부의 지평관이 아니고 바로 내 안의 자아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적은 성 밖에 있지 않고 내 심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늘이 이토록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스스로를 피고인 속에 앉혀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죠. 우리 안에서.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게 왜 사니? 이 잔인한 자아 정죄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종착역이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은 살인의 칼날이 단지 자신을 향했을 뿐 명백한 자기 파괴이자 생명 파괴입니다. 여러분, 이 파괴의 과정이 굉장히 정교한데 이 자아가 양심과 결합하면요, 집요한 자기 고발이 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이 자아가 율법의 잣대와 결합하면 도망할 길 없는 확신범처럼 되어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너는 죽어 마땅해 이러면 어둠의 각주를 하기 시작하면 영혼은 급격히 잠식당하고 자살의 시도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악한 영은 논리적인 척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어둡고 부정적인 비판의 늪으로 끝내 죽음의 골짜기로 거칠게 내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 법정의 이 영수증을 손에 쥐고도 내면의 가짜 간수에게 고문을 당하는 비극이 우리 삶 속에 매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보면 그 모든 어둠을 뚫고 나오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뭡니까?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아무도 안에는 세상의 눈초리, 내 안에 끈질긴 양심, 나를 올가매는 율법,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 포함됩니다. 나조차도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선문하는 진정한 해방이자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가 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역사적 사실은 이 부활의 반석 위에서 정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활의 소식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부활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대한 아멘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변호시키는 주님의 생생한 숨결이고, 나아가서 우리를 옥죄던 모든 죄의 낙인을 지워버리고 우리 인생에 찍어주신 영원한 무죄 통지서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과 텅 빈 무덤 사이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엎는 압도적인 사건 앞에 섰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먼지를 털어 꺼내보는 관성적인 종교 장식품으로 부활을 취급했던 저희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십자가도 죄사함도 결국 실체 없는 부도수피에 불과함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최종 공인을 받아내신 그 승리의 영수증이 오늘 낙심한 누군가의 심령 위에 선명하게 찍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못자국난 손을 들어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의 친밀한 중보가 스스로를 정지하며 어둠 속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귓가에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자아가 내리는 가짜 판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늘 법정에서 날아온 무죄 확정 통지서를 손에 쥐고 당당히 고개를 들게 하옵소서.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파괴하게 두지 않는 부활의 역동성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승리하신 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